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임직 때 교인의 권면은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넥타이도 안 바꾸고 연속선상 강조하기 위해서 섰다는 거 기억하시고 임직을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하고 귀한 임직자를 받은 교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소위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사고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두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록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 있었던 일이고
또 하나의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정말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낭패를 당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나타난 사고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도와주셨다는 것,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에 있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6월절 식사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낭패를 당한 신랑을 도와주셨지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신랑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참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신랑이다라고 할 때 진짜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결혼 예식에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심령 속에는 그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사건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주 훨씬,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행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정말 그 자리에 동석했던 제자들을 놀라게 했을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여러분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도 약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그 밤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마지막 다락방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날 밤의 그 행동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록에서 그날 밤에 그들이 적시로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 그날 밤에 적시로 깨닫지 못하고 먼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난 이후에 너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참 50년, 6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의 그 은행, 예수님이 그때 하신 행동,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혼재해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게 그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달았던 심오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날 밤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행위는 뭘 말씀했는가 하면 그 자체가 복음이었구나. 그 자체가 복음이었구나.
그 순간 그 은행이 복음을 보여주시는 일종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비유의 순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얼마의 세월인지는 몰라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그 말씀을, 행동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은표, 말씀 은자, 표할 표자, 은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단어를 적어봤어요. 행표. 은표도 중요하지만 행표, 행동을 통한 그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요한은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고 싶어 한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때 그 은행을 하시는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어쩌면 잘 드러냈던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먼 훗날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것도 빌립보서의 2장 5절 이하,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 2장 5절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3장의 가르침과 먼 훗날 사도 바울이 그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13장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내용상, 신학상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사실 구조적으로도 대응된다, 덩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서로 덩치가 되는데, 먼저 요한복음 13장 말씀 3절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빌립보서 2장에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셨어요? 히포스타시스, 본체시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절에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씀과 동치가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케노시스, 자기를 예수님이 다 비우셨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는 이 말씀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예수님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과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그 내용 속에서 뭐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그날 그 마지막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자기 인식,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인식을 가지셨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야 했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만물을 자신의 권위 아래 아버지께서 다 두셨다는 것 기억하고 계셨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 셀프 컨셔스니스, 자기 인식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뒤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그 간절한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17장까지 한 단락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 그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셔야 될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신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충분히 인식하신 채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일어나셨어요. 대야에 물을 떠서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 자리, 그 다락방의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의 내적인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그날 다락방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언제? 그날 저녁에. 그 다락방에, 그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 읽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자리는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큰지 다투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이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중에 이전의 기록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이 일어남을 아시고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 변론이 일어난 제자들을 또 한 번 훈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보면 상습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두 번이나 변론이 일어나고 마지막 밤에 누가 우리 중에 먼저 크냐라고 하는 엄청난 다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다툼과 변론이 그 마지막 다락방의 그날 식사 자리의 기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어떤 데 방해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드디어 도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보통 여느 집에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그 중에 하인 중에도 가장 낮은 사람이 할 법한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동료 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발밑에 내가 내 등을 구부리고 그 발밑에서 내가 설 수는 없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고, 야고보가 시몬에게 와서 머리를 숙일 수 없고, 그 등을 구부려서 그 하인들이 할 만한 일들을 나는 할 수가 없다. 차라리 발도 씻지 않은 채 제각각 식탁에 앉는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그날 그 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때 여러분, 낮은 식탁에서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분명해졌을 때 정말 제자들 놀라운 순간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입을 뻥긋하지 못했는데 아주 그 특유의 한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그 특유의 그 투덜거림, 그런 고백. 나를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절대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사실은 절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거를 부정적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베드로 외에 누구도 정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그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예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12명의 제자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고 그 물기를 다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혹시 12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11명 아니에요? 아닙니다. 12명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허리를 숙여 등을 숙이고 그 가룟 유다 배신자의 발을 그날 밤에 씻겨주시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내러티브에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13장 2절에 여러분 보시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죠. 조각을 유다가 받고 곧 나가서 밤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요, 그 주님을 팔았던 배신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계시다니. 오늘 요한복음 13장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3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중간중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사람까지, 심지어 예수님의 배신자인 그 한 사람까지 그 밑에 엎드려서 그의 발을 씻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게 후에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분이, 우리 신학교 할 때 리델보스 글을 많이 읽죠. 그분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아름답게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하신 사랑이고 가장 강렬한 사랑이었다. 가장 강렬한 사랑이었다. 그냥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단순 세족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행표입니다. 가장 강렬하신 사랑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밤까지 그 배신자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배신자의 냄새나는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이 등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은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드디어 눈물로 아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고 있는데 조금 흐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느냐라고 하는 이 신학적 덩치의 구조 속에서 그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직분 받으신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었어요. 종의 마음이었어요. 목사의 마음 속에 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장로님들의 마음에 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종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발도 씻지 않고 차라리 내가 저 인간 앞에 엎드리느니 차라리 발 씻지 않고 내가 먹는 것을 선택하겠다 하고 무례하게 그 자리에 따고 앉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빌립보서 2장과 요한복음 13장을 덩치에서 높여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종의 마음이 있었구나. 종의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삶의 기본 패턴을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 패턴 1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첫째,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다.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필요한 것을 보신 거예요.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본 패턴 첫 번째 출발이 뭐냐 하면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정확해요. 제가 볼 때는. 목회를 해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도 깨닫는 것 사실상 한 가지인데,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가장 기본 패턴, 첫 번째 출발이 뭔가 하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저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뭔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뭔가, 목사의 목회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 이게 기본 패턴 1이에요. 나에게 뭘 필요하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날 다락방 식사 전에 필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필요한 그 일을 애써 외면할 때 예수님은 그 12명 공동체의 필요를 보셨고 그 필요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 이 예수님의 기본 패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라. 두 번째 기본 패턴 2는 예수님은 취할, 당연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야 돼요. 좀 줄였어요. 당연히 취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리를 비우셨어요. 이게 여러분 패턴 2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앉으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왜 기꺼이 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그를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른 표현으로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이때 이 시간에 이게 필요하구나, 이 공동체 안에 이게 필요하구나,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외면할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필요한 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게 패턴 2예요. 보는 것이 원이라면 그 다음에는 봤으면 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직분이 사명자라고 그랬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빈 구멍을 보이게 하시고, 약한 것을 보이게 하시고, 무너진 영역들을 보이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저기 물이 새는구나, 왜 저기 물이 셉니까 목사님? 이게 아니라 내가 물이 셀 때, 여러분 화란에 물이 셀 때 그날 밤에 그 구멍에 밤새도록 그 구멍을 자기 손을 넣어서 막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 구멍을 막는 사람, 이게 패턴 2예요. 오늘날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하고 엄청나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네 눈에 보이느냐?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다. 보이는 거 사명이다. 네 눈에 보이지? 약한 거 보이지? 네 손을 밀어 넣어라. 네 머리를 넣되 네 온몸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면 네가 그곳의 자리를 버티고 밤새도록 지키고 서라. 그게 사명이에요. 세 번째 패턴은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왜 하찮은 것이라는 단어를 썼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그날 제자들의 발 씻겨주는 거는 그거는 진짜 하찮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고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 능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거는 여러분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요, 예수님의 섬김의 척도는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 예수님의 섬김의 척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거기서 시작하셨습니다. 휴지 줍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끄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 나는 것을 맡는 데서부터 예수님 시작하셨습니다. 하찮은 일. 여러분, 갈보리에서 기꺼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 온전히 다 벗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팬티 같은 거 입고 있는데 그거요 가짜 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요 완전히 빨가 벗김을 받으셨어요. 완전히 수치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발가벗김을 받으시는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일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기꺼이 그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기꺼이 겉옷을 벗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벗김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데까지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찮은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겉옷을 한번 벗어내리는, 형제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한번 내가 엎드리는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섬김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척도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요약할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다락방의 모임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거, 가르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로 넘어가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날 밤에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날 밤에 적시로 배워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날 밤에 적시로 배워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50년, 60년 후에 깨달을 말씀도 있지만 그날 밤에 적시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날 밤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주와 스승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참된 앞으로 리더가 될 텐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겨주는 거 배워야 된다. 주인이 사신 대로 종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오늘 15절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죠? 히포데이거마를 보였어요.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히포데이 그 말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여기 히포데이 그 말하고 하는 본이라는 단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모델.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모델이 되신 거예요. 모델이 되신 거예요. 말로 음표 이전에 행표를 통해서 모델로 가르치신 거예요. 뭐를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섬김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섬김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느냐? 시간은 다 됐는데 세 가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법칙 1, 오늘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섬김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자의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가고 싶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어요? 법칙 1,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거든 받아십시다. 기꺼이 하자. 기꺼이 하자.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집사님, 올해 재정부를 좀 맡아주세요. 목사님, 난 뭐합니다. 왜 못합니까? 은사가 아닙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부장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합니다. 한다는 사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이 그 공동체에 보이는데 전부 다 못한대요. 뭘 얘기를 하느냐?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 말도 맞아요. 들어보면.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나?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손은 누가 키우나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그거예요. 필요할 일을 보이지 않냐? 그러면 버티지 말고 누구든지 그 일을 기꺼이 해라. 아니, 내 은사가 아닌데요. 네, 그때 우리에게 진짜 요즘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은사 얘기도 맞는데 은사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아십시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 아니야.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은사라는 말도 맞기도 하고 환경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맞는데 다 누군가 해야 되는데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공동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 장로 100명 있으면 뭐 하겠으며 안수집사 100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재정 맡을 사람이 없는데 권사 100명 있으면 뭐 합니까? 기꺼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교회 중심에 대한 사고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섬김의 자리를 찾아 달려가면 섬김의 법칙입니다. 법칙은 로입니다. 로는 이론, 시어리하고 달라. 시어리는 예외가 있어요. 로,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그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법칙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보이거든 기꺼이 해라. 아멘은 좀 하세요. 안수 집사들만 아멘 하세요. 두 사람밖에 안 하네. 아멘 했다가 코에 오늘 걸릴 것 같으니까. 왜 안수 집사 됐습니까? 회계와 재정 안수 집사가 맞지 않으면 성경에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맡아요?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도 맞은데 필요를 따라서
기꺼이 해라. 이게 법칙 1, 법칙 2. 두 번째, 은사도 중요해요. 받아합시다. 은사를 하는데, 뭘 은사를 따라 하는데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해라. 제가 말씀 준비한 거 다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여러분, 은사는 있으나 겸손하지 못하면 그 은사가 저의 목회의 경험에서 파괴적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겸손의 미덕을 갖추지 못할 때 그 은사가 관계를 깨뜨리고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결국 그 사람 그 강력한 은사 때문에, 겸손이 없는 은사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쫓겨나가더라고. 교회 목사가 싫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반드시 은사는 있으나 겸손의 미덕이 개발되지 못할 때 누군가 거기에 연약한 사람이 찍혀서 그 공동체에 버티지 못하고 밀리더라고. 너무 눈물이 나요. 목사님, 왜 저분 교회 나갑니까? 글쎄, 쌓아서 나갔더라, 저끼리. 그것도 목사가 못 잡습니까? 글쎄, 내가 그래, 그것밖에 안 된다.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데 그 은사가 겸손으로 미덕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칼이 되고, 그 은사는 파괴적이고, 그 은사는 사람을 찍어내고, 그 은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지, 은혜만 충만하신 분도 아니고 진리만 충만하신 분도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마지막 법칙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를 발휘할 때 섬김을 통해서 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은사의 발휘가 성취된다. 말을 오히려 어렵게 했습니다. 섬김과 필요한 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받아하십시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모든 은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싱클레어 퍼거슨의 그의 은사론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나의, my, 소유격인 은사를 나의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한 내용이 없대요. 나의 은사, 그런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사역, 나의 섬김은 있어도 나의 은사라는 것은, 은사는 나의 은사가 아니라 나의 사역과 섬김이 돼서 그를 위한 은사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교회의 리더의 유일한 자리는 무릎 꿇는 자리다. 교회 리더가 유일한 자리가 있다면 무릎을 꿇는 자리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어디서 시작합니까? 형제의 무릎 아래, 발 아래에서 기꺼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